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해피 530을 사모합시다. 시작. 해피 530을 사모합시다. 오늘 주보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해피 530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새벽 5시 몇 분? 30분.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늘생 교회의 기도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제가 오랜만에 새벽 기도 설교회 한다고 섰는데 좀 놀랐습니다. 보통 한 20명에서 많아봤자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오늘 그날 보니까 딱 봐도 5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인도하는 제가 참 큰 힘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피 530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설교부터 저는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시요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의 진짜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1계명이란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성도로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계명인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거나 교회만 다닌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우상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계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1계명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 한 개가 뭐냐? 주식 어플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이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 주식 물렸네, 완전 폭락장이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하루의 중간도 하나님,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계명을 먼저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줄 믿습니다. 2계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1계명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헌금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많이 선물 드리면 그게 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만의 방법대로 사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다면 그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친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생겨도 집에서 막내입니다. 귀여움을 참 많이 받고 자랐던 전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형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막 귀엽다 하긴 한데 저희 형은 제가 어릴 때 제가 막 귀엽다고 안고 남자인데 저한테 뽀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행동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말했어요. 하지 마라, 좀 징그럽다, 좀 하지 마라. 계속 막 밀어내고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수록 저를 더 좋아한다고 더 끌어안고 심하게 장난쳤습니다. TV 볼 때도 장난치고 잘 때도 장난치고. 저 잘 때 건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때 막 애 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형은 저를 제대로 사랑한 걸까요? 자, 여기서 저처럼 막내이신 분들 있습니까? 가족에서 동생이신 분들 있을까요? 형이랑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한다면 이게 동생 입장에서 잘 사랑한 겁니까? 물론 형의 입장에서 정성스럽게 사랑한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생인 저한테는 이거 반감만 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편한 방법대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계명, 이계명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4절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 마지막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심지어 우상의 여러 형상들을 언급하십니다. 하늘 위에 있는 거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누군가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념하고 높일 때 흔하게 쓰는 방법이 뭔가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문을 지나서 조금 가면은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세종대왕 동상들이 학교마다 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이 세종대왕이 위대한 사람이란 것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종대왕이 학문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처럼 우리 학교도 학문으로 이 학생들을 든든하게 세우겠다, 그런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그 주인공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동상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계명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표현하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껏 만든 결과물이 뭡니까? 금송아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오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다들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이게 진짜 신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닮았을 것이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력을 토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에 가서는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거든요. 아침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매일 같이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니까 신의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와 닮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금송아지를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것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알과 아세라를 경험한 인간은 바알과 아세라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훼, 여호와라고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나를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겁니다.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오시리스도 있고 호루스도 있고 태양신 라도 있고 방금 말한 금송아지 아피스 우상도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은 누구 손에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봤던 그 우상들과 그 신들과는 달리 나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분, 그게 누구다?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 만들 수 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조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하나님을 비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선 비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손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경험한 것까지만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가지고 제한해서 믿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 경험이라는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홍해와 같이 혹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높고 큰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 이겨낼 수 없어.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큰 홍해도 둘로 가르신 분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도 전쟁 한 번 없이 무너뜨린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분인지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낮추는 것도 교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낮추는 것도 교만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교만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이란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 판단하고 제한하지 마시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I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상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들 시선은 하나님을 제한해서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한 곳은 오직 성경밖에 없고 이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또 한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절하다와 섬기다는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절대로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행위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나 많은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뭐 블레셋 민족, 뭐 암몬 족속, 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여러 족속들 나라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우상을 다 가지고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도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 있으면 안 되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명을 들을 때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 만들어서 예배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만 특별하게 우상 만들면 안 될까?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심을 관련해서 이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냐? 출애굽기 32장 6절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우리 방송실 이거 6절 그대로 고정 좀 부탁드립니다. 6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6절 그대로 다시 보여주세요. 6절. 자 보시면은 방금의 6절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위한 행동보다 자신들을 위한 행동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행동을 보면 자기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몇 번? 5번 행동합니다. 제가 정리한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 됩니다. 드리고 2번,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행동을 5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이거 봤을 때 누구 중심일까요?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의식이 뭐였냐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제들과 동침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서로 음행하고 음란하고 동침할 때에 이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여자들이 막 자유롭게 동침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때는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까? 그렇죠. 제가 보고 저만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 중심의 예배고 쾌락 중심의 예배입니다. 결국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즐기고 쾌락을 누리려고 만들어낸 그 예배,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중심의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5절 뒷부분에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상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를 거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 예배를 드린 자들을 어떤 자들이다? 나를 뭐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헌금을 많이 드려도, 기독교 몇 대 집안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배가 바르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장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내 이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예배,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를 인정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결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과 나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데, 이 죄는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징벌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3, 4대까지 징벌하신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심하게 징벌하실까요? 예배 하나 잘못 드렸을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들을 향해서 예배했다면 그건 명백한 배반이고 불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륜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린 자들은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몇 대까지 복 내리신답니까? 10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에서 1000대는 이 숫자 10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는 것은 영원히 복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가정이 벌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가정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영원한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은 누구한테 주어지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이고 그 예배를 통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무슨 세상의 업적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뭔가 일이 있을 땐 안 오고 그러진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학원이나 공부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 목사님 저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일에 학원 가야 돼요.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겁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권유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예배보다 공부가 더 우리 자녀에게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치는 삶, 그런 삶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먼저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공부할 때, 다들 뭐 추가 근무할 때, 특근할 때 나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예배드리러 올 것이다. 그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1000대의 복을 나와 내 가정 위에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진짜 많이 강조하고 외워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저도 고3 때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주일에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평강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꼴등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꼴등이라도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물론 어머니가 저보고 꼴등이란 말은 아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머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일 성수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그 인생을 복의 길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목숨만큼 예배를 지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그 예배대로 살아갔더니, 지키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로운 예배 자리,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계명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계명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명 너를 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성경책 보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기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사감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